반 모퉁이에 남겨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의 끝, 곧 반 모퉁이에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추수의 끝은 내 수고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이 명령의 끝은 이렇게 닫힙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명령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나는 여호와다라는 존재의 선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곧 행동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따라옵니다. 스스로가 되면 명령어가 되고 존재가 되면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너는 남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나누어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나는에서 삶이 흘러나옵니다. 존재의 고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나는 가수다 이렇게 해도 바뀝니다.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보면 윤민수라는 가수 보니까 나는 가수다가 확실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목 관리도 하고 이비인후과에도 자주 가고 성대 관리도 하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군인이다. 이 존재의 고백이 확실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이 존재의 고백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불러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추수의 끝에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밭이 아니라 밭의 끝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짜 마음은 여유로울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시작은 기대이지만 끝은 탐심과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네 손으로 거둔 것을 나누겠느냐? 그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나눔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경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라도 가진 재물을 나누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건강하지 못합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후진국은 부자만 잘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극심하게 가난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가진 자들이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건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경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바깥으로 후대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고 타락합니다. 하지만 그 재능으로 기부하고 나눌 때 그나마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할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 내 곡식의 모퉁이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야 할 것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적인 은총과 은혜가 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다 거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부분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겨진 모퉁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통로이자 우리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제사장과 가난한 자를 함께 돌보십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의 흐름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구절을 넣습니다. 처음엔 문맥이, 어색하지만 사실은 놀라운 균형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제물의 고기 20절로 공급받고 가난한 자들은 밭의 이삭으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일하는 자, 제사장과 거류민 모두에게 필요한 몫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의 밥상과 가난한 자의 손바닥을 함께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밭으로, 거리로, 남겨진 모퉁이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짜 부흥은 받는 복음에서 주는 복음으로 옮겨질 때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남겨둔 자리에 하나님이 머무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겨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 남겨둠이 바로 예배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배는 드림이 아니라 남김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반모퉁이에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곳에 가난한 자의 눈물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남겨야 할 모퉁이가 있습니다. 시간의 모퉁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물질의 모퉁이, 이웃을 위한 나눔입니다. 마음의 모퉁이, 용서할 공간입니다. 그 남겨둔 자리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채워진 곳보다 빈 곳에 더 크게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겨진 모퉁이에 임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 보다 얼마나 남겨두었는가를 보십니다. 그 남겨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러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밭의 모퉁이를 하나님께 남겨드리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은혜의 향기가 구원의 역사가 머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두 고백이 우리의 존재가 될 때 그 존재에서 삶이 흘러나옵니다. 스스로가 명령이 되고 존재가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단지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축구선수에게 공 열심히 차라.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기장에게 관제탑의 지시를 잘 따르라. 고마운 소리, 감사한 말입니다. 선박을 항해하는 사람에게 빙산을 조심하라. 등대의 불빛을 따라가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다. 남겨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한 문장만 오늘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남겨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